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정말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 보통 좀 저는 그런 걸 느끼냐면 제가 예전 설교문을 다시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전에 그 설교문으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으면 이전에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찾아봐서 읽어본 때가 있거든요. 읽어보다가 혼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설교인데 기억이 안 나서 읽어봤는데 혼자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했구나. 이런 거를 가끔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게 하셨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놓으셨는지 어쩜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막 가슴에 콕콕 찔린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가슴에, 머리에 울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주보를 보면 나옵니다. 네,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설교가 이제 지난주 주일 이렇게 오전 설교로 했습니다. 저희 6월의 주제가 믿음의 인내여서 이제 믿음의 인내라고 말하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주제와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묵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른 예배인 것 같고 다른 설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된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저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의 어떤 흐름이 뭐가 있다,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님이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단단하게 걸어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안에 조급함이 있다라면, 내 안에 급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것이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서 지금 조급한 마음들, 급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숙의 어떤 영역 중에 뭐가 있냐라면 잘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성숙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왜 성숙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예를 들면 저는 기르지 않지만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꼭 하는 훈련이 있죠. 뭐라 하세요? 기다려. 그죠? 밥그릇 두고 기다려. 그리고 훈련이 된 강아지와 훈련이 되지 않은 강아지의 차이는 뭐냐면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면 훈련된 강아지예요. 그죠? 기다려 했는데 냉크 먹어버리면 이제 혼나죠. 그죠? 그리고 진짜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기다려 하고 주인이 자리를 떠나도 안 먹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이구나를 강아지를 훈련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보면 아빠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음 주에 사줄게 라고 말하는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 지금 안 사주면 그냥 안 사준 거야. 그런데 애가 좀 성숙해지면 다음 주에 사줄게, 내일 사줄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기다림은 조금 이게 성숙한 존재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기다림의 성숙에 실패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못하는 게 보통 기다림이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니까 순종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따라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이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요. 심지어 거기서 이 전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전리품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승리야. 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우리는 수고하고 대가를 받는 걸 포기하는 걸 힘들어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심지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에게 저 해달별처럼 많은 자녀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도 많았고 사레의 나이도 많았지만 주님 약속하신 걸 믿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주님 말씀하시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완성형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못 기다려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못 기다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래서 약속한 땅이 원래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고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임하니까 12장 10절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기근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기다림을 찾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찾아서 애굽으로 이전에도 내려갔다가 어떤 일들을 당하죠? 자기 아내 사례 뺏길 뻔도 하고 큰일 날 뻔도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보면 기다림을 잘못해요. 액션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리액션하는 건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나를 믿을 만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 능력도 받고 내가 너를 돌보는 것도 봤으니 가만히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때 그때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분명히 사라의 나이가 많은 것도 알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 믿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때 막 기도하고 막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막 솟아. 집에 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꺾이죠. 그죠? 이 인간이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불임이 아이가 생기지 않고 이 침묵이 길어지니까 의심, 이 믿음이 꺾이게 되는 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불임이 길어지니까 먼저는 사례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땐 사례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사례가 꼭 내 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이 상속자가 난다고 했으니까 사례의 생각에
자기가 낳아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계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많았거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리 사례는 주위에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누구죠? 애굽 사람 몸종인 하갈. 하갈이 눈에 띄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사례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방법을 썼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기 좀 어려운 이유는 당시 고대에는 고대 세계 원래 문화가 여종을 통해서 이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어요. 그러니 여주인이 이렇게 대를 잇지 못할 만큼 나이가 먹으면 그 여주인의 몸종인 여인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거,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면 여주인의 몫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당시 고대 문화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온 여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첩으로 드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애굽 여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사례 생각에 만약에 가족 중에 아브라함이 가족 중에 자기가 아닌 가족 중에 누군가를 둘째 부인으로 들여서 그 둘째 부인이 애를 낳게 되면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여주인의 자리가 위협받겠죠. 근데 하갈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방 여인이 이 민족의 여주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사례는 대는 있게 하고 싶고 안방 주인의 자리는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갈을 본 겁니다.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은 애를 낳더라도 안전할 거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라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보통의 유혹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넘어집니다. 보통 그렇다잖아요. 도박이랑 마약은 바꿀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도박을 대부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도박에 빠질 리가 없어 라고 시작하면 빠진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시작부터 끊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례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장면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을 통제해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사레가 지금 하는 모습이 꼭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는 모습처럼 저는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묵상이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사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와가 뭐라고 하죠? 우리 주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이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의 계획은 뭡니까? 여종을 통해 대를 잇자. 사례는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인 남편에게 그 계획을 건넵니다. 꼭 이 장면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미는 것처럼 자기의 계획, 자신의 생각, 같은 죄의 영역으로 선악과를 내미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놀라운 사실은 사례의 계획이 성공해요. 그죠? 사례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례는 여종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여종인 하갈을 취했고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존재가 심지어는 아들이에요. 출산을 해보니까. 고대 세계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사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할 아들을 낳게 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아들이 낳아졌으니까요. 근데 이 성공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된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종 하갈은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아들을 낳게 되니까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멸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갈이 자기가 이 집안의 여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하갈은 아마 젊고 어렸을 겁니다. 여종이니 몸종이고 뭐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어렸겠죠. 젊었을 겁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을 거예요. 애굽의 왕에 의해 그곳에서 일하던 여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로 왕이 준 그 수많은 어떤 물건과 수많은 그런 대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자기한테 지위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종으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니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이 부족의 주인 되는, 족장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주위에서 잘해줬겠죠. 지금까지는 여종의 몸으로 몸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막 물도 갖다 주고, 갑자기 막 쨍쨍 찌며 막 그늘도 져주고, 애를 출산을 해야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해줬을 거예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그 인생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러니 야, 내가 아기까지 낳게 되면, 심지어 아들이면 내가 여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임신했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애가 나와서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왜냐하면 족장의 아들을 출산했으니까요. 그녀는 제 생각에 무엇이 맞는지 옳은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여기까지 오는데 하갈은요, 선택의 권리가 없었어요. 그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의 계획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아이를 출산시키고 대를 잇게 하겠다, 나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은 자신이 원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여종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하갈은 자신이 원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사레의 계획 속에 이용당했고 임신하게 됐으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 쫓겨나게 됩니다. 사레는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했거든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학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민족이 민족을 학대할 때 쓰는 그 표현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이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너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자 그 안에 불의와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계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 지혜를 놓치지 않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불확실하고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사례는 계획을, 얄팍한 지혜를 믿었고, 그 높지도 않은 자신의 위치, 그 부족에서 족장의 아내라고 말하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권한을 믿었고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하갈은 이용당하다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시선과 다른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6장을 비롯해서 창세기에서 이 하갈은요 주연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주연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갈은 조연에 가깝습니다. 그죠? 거의 주인 메인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조연 같은 사람이었고 그녀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심지어 착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신분도 낮은데 심지어 착하지도 않아서 아기가 생기자마자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한번 내 인생도 한번 바꿔봐야지 라고 말하는 자기의 생각도 얄팍한 사람이었어요. 신분도 좋지 않지만 그러한 깊이 있는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었던 하갈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보면 하갈은 중요한 인생이 아니었고 착하지도 못한 인생이었으며 결국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하갈의 처지예요. 하갈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찾아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한 내 삶에, 후회한 내 삶에, 초라한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경에서 하갈이 주연이 아니듯이 전 세계를 통틀어 이 거대한 역사 안에서 우리도 주연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김성희 목사를 역사가 기록해 놓을까요? 제рем이 기록됐지 안 기록됐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주연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내 삶에 연약한 내 삶에 괴로운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갈에게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장면 하갈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뭘 대단히 이룬 사람이었나요? 아무것도 못 이룬 사람이었나요? 아무것도 못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가장 안 오는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치셔서 가시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갑니다. 내용상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 자리를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선하지도 않고 내가 잘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악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찾아온 하갈에게 찾아온 우리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하갈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사레의 종 하갈아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읽게 되는 한마디죠. 사레의 종 하갈아.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한 성경의 한 구절인 것 같지만 이 구절에 대한 고대 근동의 평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신이 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네는 유일한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신이 한 여성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하갈이 살던 그 시제 2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 고대에는
신은 여성에게 가서 말을 붙이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출산은 사례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약속 누구한테 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해. 그죠?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아요. 사례한테 가서 찾아가서 사례야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장면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역사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이 장면을 감동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고대 근동의 이 문헌에서 고대 근동 그 문헌에서 신이 찾아와서 말을 거는 유일한 사례라고 말합니다. 신은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기억,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 찾아와서 대화하시며 이제 하갈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라에게 돌아가라. 하갈아, 너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가 되고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잘못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너가 지금 학대받고 고난받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곳이 너가 살 길이다.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갈에게 약속을 줘요. 원래 이 복은 누가 받은 복이에요? 사례가 받은 복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만 사례를 통해서 받은 복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사례가 누려야 될 그 복을 오늘 누구에게도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갈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례도 귀했지만 하갈도 귀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 하갈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11절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에 대한 여호와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가 주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사례의 계략으로 인해서 낳은 자녀를 낳은 거고, 너가 주도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게 참 많아요. 그죠? 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버거운 것 같고 나는 지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통에 울부짖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하갈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후 평생을 거쳐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계속 전쟁을 하죠. 그죠?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와 이스마엘과 하갈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 메시지를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라면, 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라면 지우고 싶었을까요? 냅두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지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하면 질색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와 자기들의 철학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이름에 하나만 나와도 목욕 제기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글자를 적어야 했었던, 한 글자도 빼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여기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살피고 계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을 줄 알았던 하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저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당신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갈이 깨달아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본문 13절에서 저에게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하갈이 고백하는 이 광야 여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 하갈이 자신이 욕심부리다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모르고 욕심부리고 사례를 멸시하다가 쫓겨나온 그 광야,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높으신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갈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살피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거 3가지.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너희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 내가 너에게 번성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요구의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에게 돌아가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사례가 자기를 학대했잖아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위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 살펴주셨으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지만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 주님 나에게 힘이 없고 나는 쫓겨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주님의 위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갈은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했기에 용기 내어 다시 사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참 역설적이게도 오늘 하갈을 부르신 그 자리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자리겠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앙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방법이 보이는데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사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갈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나니 방법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방법도 열리고 환경도 열리고 기회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회를 찾고 방법을 찾고 환경을 찾으면 주님도 안 보이고 세상의 방법을 써먹게 되는 오늘 사례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방법을 찾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방법도 열리고 기회도 열리고 상황도 열리고 내 마음도 열리는데, 예배를 통해 방법을 찾게 되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찾던 사례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된 하갈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과 위로와 삶을 극복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정답은 같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정답이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기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통치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